지난밤 지친 육신을 편히 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아침 새벽잠을 깨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시작하는 기도가 생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품어주시고 새날 간구하는 입술이 메마르지 않게 불붙은 떨기의 나무와 같이 맨발로 뜨거운 임재를 느끼고 만나는 거룩한 새벽, 응답받고 세상에 나가 삶의 터전에서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교회에는 희망과 소망을,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미약하여 세상에 타협하고 지냈던 이기적 생활을 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주의 제단 앞에 다시 다짐하는 귀한 새벽 제단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마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새벽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오영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손을 힘들어 지쳐 놓더라도 주님께서는 꼭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주일을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셋도 각각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하고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면서 막내 아이가 선생님과 영상으로 출석 체크하는 것을 옆에서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제 점검을 하는데 도덕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그런 답변이 바로 숙제였습니다. 같은 반 학급 친구와 오해로 인해서 서로 다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각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가 바로 이 과제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대화할 거예요. 제가 먼저 가서 사과하겠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서로 오해를 풀어볼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도덕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실 오해와 갈등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 오해가 일어나는 걸까요? 올바르게 소통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열이 발생합니다. 개인 간의 오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공동체의 오해와 갈등은 분열로 이어집니다. 국가의 오해와 갈등은 분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으로까지 발발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일종의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와 남은 10지파는 그동안 함께 싸웠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배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2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제단 모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카피했다는 겁니다. 실로에 있는 제단과 같은 이미지로 카피해서 원본보다도 더 보기가 크게 그렇게 요단 강가에 제작해서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제단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단을 만든 두 지파 반은 이 제단이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단지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2지파 사이에 증거로 삼기 위한 제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들은 이러한 내막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10지파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였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반역을 의미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후반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신명기 12장에서는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과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아주 무서운 죄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제단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영적인 죄악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된 데에는 소통의 부재 때문입니다. 두 지파반이 돌아가면서 7년 동안 가나안 서편에서의 그 전쟁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의 의미와 이 일을 사전에 여호수아와 10지파에게 미리 알려야 했습니다. 서로 소통을 했으면 이러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지파반은 소통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에만 충실하여서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며 증거가 되는 제단을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아주 커다랗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낳습니다. 지도자가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오해를 낳고 그리고 오해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의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오해가 오해를 낳고 갈등과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정직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의 사태 속에서 오해와 갈등과 분쟁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10지파 사람들은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고 배교하였다는 그러한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 일제히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전쟁에 앞서서 이들은 조사단을 파견하여서 진상을 차분하게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천부장 10명이 진상 조사단으로 파견되어 제단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는 것을 이들은 함께 깨닫게 됩니다. 갈등을 풀기 위한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비느하스와 상대방 지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는가, 위반하지 않았는가, 바로 성경이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은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 이야기를 편견 없이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 큰 제단의 의미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님을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단의 의미는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에시라는 뜻은 증거입니다. 이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게 되자 10지파의 대표들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은 가족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에서도 발생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오해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통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도 함께 소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올바르게 소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위로부터 소통하시고 사랑하는 부부와 자녀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시고 세상과도 소통하며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